어느덧 2025년이 됐습니다. 60갑자로 치면요, 올해는 을사년입니다. 자, 을사년 할 때 을은 푸른색을 뜻하고요, 사는 뱀사자입니다. 그래서 을사년은 푸른 뱀의 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을사년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자, 사람들이요, 마음이 좀 어수선하거나 불안할 때, 또는 분위기가 좀 으스스할 때 을씨년스럽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이 원래는 을사년스럽다였다고 합니다. 자, 그 유래 중에 하나는요, 1905년 을사년에 대한제국이 일제의 나라를 빼앗기면서 맺은 을사늑약이 있습니다. 자, 당시 분위기가 너무 비참하고 원통해서요, 이후로는 사람들이 마음이 좀 어수선하거나 불안할 때, 또는 분위기가 좀 스산할 때 마치 을사년과 같다고 해서 을사년스럽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해서 을씨년스럽다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요, 이 을씨년스럽다는 말처럼 이번 을사년도 마냥 기쁘고 즐겁게 시작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 전 세계 곳곳에서 테러가 나서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도요, 여객기가 비상 착륙 중 폭발해 너무 많은 분들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참 불쌍합니다. 가뜩이나 내란으로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려운데요, 이런 참사까지 벌어졌으니까 말이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은요, 이것 호주도 비슷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좀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요, 올해도 여전히 힘들 거라고 전망합니다. 게다가 우리의 관심사죠, 이민 정책이 여전히 참 빡빡합니다. 자, 이렇게 2024년이 끝나고 새로운 해 을사년이 시작됐지만 세상은 좀 을씨년스럽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무거운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이 상태로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2024년을 끝내고 새롭게 2025년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출발이 시작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은요,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올해의 첫 큐티 본문이 구약 여호수아서인데요, 여호수아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의 광야길을 끝내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전까지 이들의 인도자가 누구였냐? 모세였습니다. 모세는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최고의 지도자예요. 그래서 모세만 있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안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죽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됐습니다. 여호수아서는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1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9절까지 이어져요. 자, 9절까지 이어지는데 여호수아가 새로운 출발을 하며 꼭 명심해야 하는 말씀들이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중요하고 또 부담스러운 일이었어요. 이 때문에 여호수아의 마음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매우 무거웠을 거예요. 이런 여호수아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새로운 출발을 하며 여호수아가 꼭 명심해야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를 살펴보면서 여호수아처럼 2025년 새로운 출발을 하는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들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걸 명심해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걸 명심해야 했습니다. 2절,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은요,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그만, 여기까지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아니라 자, 이제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건너가라 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가는 길은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끝났다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됩니다. 여호수아가도 그랬어요. 약속의 땅을 향한 이스라엘의 여정은 모세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자기를 통해서 계속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입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이때 여호수아가 몇 살이었을까요? 자, 우리는요 막연히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수종자였으니까 또 청년 갈렙, 청년 여호수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은연중에 우리가 젊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는 무려 94세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요 은퇴를 해도 이거 몇 번을 했을 나이예요. 자,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솔직한 고백 하나 할게요. 이것 때문에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회개를 참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저는요 며칠 전에 있었던 성구영신 예배, 그 성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까지는 안 그랬는데요, 희한하게 그 다음 날인 1월 1일이 되면서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전에는 전혀 그러지 않았거든요. 전에는 새해가 되면 기뻤습니다. 뭔가 희망에 찬 느낌이랄까요? 그냥 마냥 기뻤습니다. 마냥 좋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통 그러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올해가요 저의 탄생 50주년이 되는 해였던 겁니다. 다른 말로 제 나이가 올해 반 100세가 됩니다. 이전에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묘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뭐랄까 이런 거 있죠. 후반전에 들어선 느낌이랄까. 그래서 이젠 뭘 새롭게 시작하기보다는 그냥 해오던 거나 잘 관리하면서 슬슬 정리해야 할 나이가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냥 한순간 확 위축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리고 확 무거워졌습니다. 그랬다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요 94세의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출발을 명령하시는 걸 보면서 회개했어요. 저는 이제 겨우 나이 50인데 이거 내가 너무 앞서갔구나 이런 생각에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여러분 중에도 지금 자기 나이가 뭘 새롭게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지가 않아요. 하나님은요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끝났다 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결코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게 또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요 94세의 여호수아를 민족의 지도자로 사용하신 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사용하신 게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지난 40년 전에 나이 54세에 그가 모세를 따라 나선 후에요 하나님은 그를 매년 조금씩 준비시키셨습니다. 매년 조금씩 믿음이 자라게 하셨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고요, 전투에서 승리하는 경험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세요.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또 알게 모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매년 조금씩 준비시키십니다. 기도와 말씀으로요, 또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요 내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내가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때로는 기적도 체험하게 하십니다. 재작년에도 그랬고요 작년에도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올해를 맞이하게 하셨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새해가 막 시작된 지금 상황이 별로 좋지 않고 전망이 그리 밝지 않아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올해도 올해만큼 나를 성장시키십니다. 나의 또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변해가게 하십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기대하며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올해도 좋은 것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참 좋은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에겐 뭘 주셨을까요?
3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자, 이전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밟는 모든 땅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약속은요, 원래 먼 옛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스크린 보면서. 자, 3절을 보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스크린을 보세요. 네. 땅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뭐가 좀 이상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발견할 수 있으신 분. 뭐가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이 약속에. 표정을 보니까 그냥 진행해야 되겠네요. 뭐냐? 땅을 주겠다. 땅을 줄 거다. 라고 미래형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땅을 주었다. 꼭 과거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영어 성경 요 밑에 나오는 거 보세요. 그렇죠? 미래의 일로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이미 준 것처럼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그 땅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자손들에게 남은 건 뭐예요? 그 약속을 믿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땅을 얻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땅이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자동으로 얻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그 땅을 얻으려면요 먼저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반드시 그 땅을 밟아야 해요. 밟아야 해요. 믿음으로 밟아야 해요. 용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얻는 겁니다. 그러면 얻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마냥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그 땅을 밟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그곳에 자리 잡고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하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였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셨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걸 얻기 위해서는 우리도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적을 잘 받으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실 걸 믿고 믿음으로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또요 건강해지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내 건강을 지켜주실 걸 믿고 부지런히 운동하고 먹을 걸 조절해야 합니다. 또요 올해 혹시 여러분에게 목돈이 들어갈 일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실 걸 믿고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행해야 해요.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때로는요 험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또요 서러운 일을 당하기도 해요. 또 하루하루 견디는 게 너무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또 정말 내일의 희망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꼭 기억해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요 좀 일찍 이루어질 수도 있고 좀 더디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나온 세월 동안 그리하신 것처럼요 올해도 분명 그리하실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올해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아니 목사님 요즘은 왜 자주 두 개로 끝내세요? 네, 오늘은 신년 특집입니다. 네, 마지막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명심해야 했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명심해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요 여호수아에게 또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5절 여러분 성경 보면서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평생에 여호수아를 대적할 자가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래서 아무도 그를 대적하지 않는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런 뜻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요, 자기를 대적하는 자를 끊임없이 만납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뒤로 가면 나오지만 가나안 땅에서 전쟁하면서요, 대적자들을 끊임없이 만납니다. 자, 따라서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이 말씀은요, 누가 너를 대적하든지 네가 그를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평생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나와 늘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는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슈퍼히어로들 나오는 영화 있죠? 그 영화들을 아주 가끔 봅니다. 아주 가끔 보는데 그 영화들에 나오는 캐릭터들 중에 제가 참 부러워하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로이스 레인입니다. 여러분 혹시 로이스 레인이 누군지 아세요? 아시는 분 아마 없을걸요?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면 금방 아실 거예요. 바로 슈퍼맨의 애인입니다. 로이스 레인. 근데 제가 이 로이스 레인을 부러워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슈퍼맨이 다 지켜주기 때문이에요. 이 여자 직업이 기자입니다. 기자인데요,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었냐, 사막 한가운데에서 취재를 하다가 큰 위기를 만납니다. 막 어디서 미사일이 날아오는 거예요. 근데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그 순간 또 어디서 슈퍼맨이 날아와서 그 미사일을 막아줍니다. 슈퍼맨이 난다 그러니까 생각나는 얘기인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제 친구가 저한테 삼행시를 가르쳐 준 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슈퍼맨 삼행시예요.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들은 그냥 가만히. 여러분 슈퍼맨으로 운을 한번 하나씩 띄워 주십시오. 그럼 제가 여러분께 슈퍼맨 삼행시 가르쳐 드릴게요. 먼저 슈퍼맨이 난다. 펄펄 난다. 맨날 난다. 신년 특집 휴머였습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슈퍼맨이 막 날아다닙니다. 이때도 아마 막 날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레인이 위험하네. 탁 그걸 막아주는 거예요. 미사일을 막았습니다. 날아와서. 그랬더니 그걸 보고요, 주변에 있던 나쁜 놈들이 깜짝 놀라서 다 도망갔습니다. 이게 참 대단하고 부럽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슈퍼맨이 옆에 있으면 참 든든하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슈퍼맨이 있어도 그 정도니 하물며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 나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신다, 이런 약속을 받았으니 여호수아가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전에 하나님이 모세와 늘 함께 하셨던 사실을 말씀하세요. 그렇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근데 이 장면은요, 이전에 이미 여호수아가 모세를 섬길 때 자주 봤던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만약에 여호수아 네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 잘 믿어지지 않으면 전에 봤던 그 장면을 떠올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가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이게 잘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예요? 내게 갑자기 큰일이 생기면 그래요. 또는요, 힘든 일이요, 이게 금방 끝나지 않고 계속 질질 끌면 그렇습니다. 그런 때는요, 믿음이 흔들려요. 믿음이. 그러면 여러분 꼭 성경을 찾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들을 보면 돼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2000년 전에요,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늘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죠? 예수님의 영인 성령으로 함께 하세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이 주님의 약속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 그 성령이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세요.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평안을 얻게 하십니다. 내게 큰일이 생기거나 또는 힘든 일이 금방 끝나지 않고 계속될 때 우리가 평안을 잃지 않게 하십니다. 너무 근심하지도 않게 하시고요, 또 너무 두려워하지도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어떤 상황에도 멘탈이 무너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결코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따라서 관건이 뭐냐? 내가 그 하나님과 늘 함께 있는 게 관건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 여러분, 그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 다른 거 아닙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성령 충만은 이미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때 내 마음에 들어오신 성령, 이 성령이 내 감정과 생각과 의지와 말과 행동을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다 보면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약속이 이루어질 테니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저 뒤에 9절 가면 그게 나와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는 건 명령입니다. 강하고 담대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거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명령이요, 짧은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무려 3번이나 반복돼서 나옵니다. 3번이나. 3번 나오면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중요하다. 여러분,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 자세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먹는 겁니다. 하지만요, 현실적으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요, 이거 참 힘든 일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멘탈이 약한 사람은요, 좀 괜찮은 것 같다가도 무슨 일이 생기면 또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이라고 괜찮은 거 아니에요. 예. 나쁜 일이라고 하는 게 꼭 그렇잖아요. 이게 뭐 하나가 딱 터지는 게 아니라 꼭 그럴 때 보면 막 여러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버립니다. 그러면요, 제 아무리 멘탈 강한 사람도요, 얼마든지 무너집니다. 하나님이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세요. 그래서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7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자, 율법이 나와요. 여러분, 율법은 뭐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 험한 세상을 백성들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책에 기록돼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여러분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신 성경이에요.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사는 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그게 형통한 인생의 비결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한 해를요, 형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고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걸 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는 일마다 막히는 걸 보기를 원하십니까? 분명 형통하게 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꼭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치십니다. 8절을 보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구체적인 방법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행하는 겁니다. 바로 큐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지난 수년 동안 큐티를 참 잘해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해오셨어요. 큐티 책을 사서 하신 분도 있고요, 아니면 성경책이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신 분들도 있어요. 자, 어떤 식으로 했든 큐티를 하려고 애쓴 여러분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올해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큰 축복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학생들은요, 공부하기 전에 먼저 큐티를 하십시오. 그런다고 공부할 시간 부족하지 않아요. 큐티에도요 공부할 시간 충분합니다. 또 우리 청년과 장년들은요,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하면 좋은데 사실 막 바쁘게 살다 보면 힘들잖아요. 그게 좀 힘들면 하루 중에 언제가 됐든 잠시 따로 시간을 내서 꼭 큐티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없어서 큐티 못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해보세요. 그리고요, 이렇게 큐티를 통해서 얻은 교훈이 있죠. 그걸 여러분 삶에 적용하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적용이 되든 안 되든 애쓰시기 바랍니다. 이런 여러분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올해도요 형통한 인생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막 시작된 올 한 해, 기대와 설레임도 있지만요, 약간은 염려와 걱정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2025년 새로운 출발을 힘차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